박수를 치주자고 하려고 했는데 박수를 먼저 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가지 중요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는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끼리도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육신도 밥을 먹고 잠을 자야 생명과 건강이 유지됩니다. 한 달 동안은 밥을 먹다가 한 달 동안은 밥을 굶다가 하면 결코 육신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려면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과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 외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의 문제, 자신, 가정, 직장 등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3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기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습관은 밝은 미래가 기다리며 나쁜 습관은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의지적인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없던 습관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습관을 통해 나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게 되면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특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은 그 어떤 보화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육적인 삶의 축복도 뒤따라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39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저도 눈만 뜨면 습관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니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일 끈질기게 기도하여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병상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었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28명의 직계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낙심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입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같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함을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능력받고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이같이 교회 일을 맡은 직분자들도 봉사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기도부터 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신본주의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경쟁력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닌 기도가 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기도로 먼저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 사역에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님을 위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도 직장도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이 일들에 승리하려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바쁜 일들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사용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바쁜 일을 하는데 써야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바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쁜 것도 아시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부산과 김해를 왕복 3시간씩 차를 몰고 통학하며 사역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114학점을 하려니 정말 버거웠습니다.
과제도 많아서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애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기도, 두 번째가 사역, 세 번째가 공부, 이렇게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험이나 과제도 하나님께 낱낱이 다 구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리포트가 5개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과제의 순서도 정해주시고 시험도 무사히 칠 수 있도록 잘 기억나게 도와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힘만 들고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40절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즉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혹은 46절 말씀의 시험과 같은 뜻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유혹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즉 시험에 든다는 말은 죄의 유혹에 빠져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으므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혹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들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쉼 없이 총출동합니다. 각종 중독, 즉 흡연, 음주, 도박, 게임, 쇼핑 중독, 마약 중독, 투기 등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장하여 성도와 가정을 쉴 새 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생각 속에 들어와 두려움, 낙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불면증 등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신경쇠약, 노이로제, 공황장애,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 4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본문 말씀 42절에서는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 즉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망과 신념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할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 기도할 때는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뜻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말합니다. 신앙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우선순위와 올바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가장 먼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학을 푸는데도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A를 하라. 이것은 명령 또는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즉 A를 하는 것에 순종하면 B를 해주신다는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문장은 보지도 않고 뒷문장에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A를 하라, 그것에 순종하면, 행하면 B를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것을 먼저 해. 그러면 엄마가 장난감을 사줄게, 용돈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기도를 하고 나면 나의 응답은 저절로 받는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44절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4절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힘쓰고로 번역된 아고니아는 경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심한 정신적 투쟁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다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잘못됐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좀 잘못됐네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은 전투태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전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 상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것을 상대에게 빼앗깁니다. 말씀을 권총에 비유해 봅시다. 총만 있다고 전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총알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총알이 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씀을 벽돌에 비유해 봅시다. 벽돌만 가지고는 빌딩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벽돌을 쌓게 할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천사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미워하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 교만 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이런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 중에는 군화도 벗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호산나 교회 소방관으로 계시는데 그분도 야간 근무가 걸리면 신발을 신고 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도 보이지 않는 영이시듯이 마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에도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마귀에게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으면 마귀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도의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이 모두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도 매일 눈을 뜨면 먼저 10분에서 20분간이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기 바쁜 분은 직장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 해도 1시간,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열어가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나의 인격과 행위가 아버지의 뜻에 맞게 변화되면 우리의 환경도 미래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장생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기도하지 않은 것이 한 달이 지났는지, 6개월, 1년 그 이상이 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